오늘날 보니까 나무들이 봄비를 달게 먹었는지 꽃들이 맺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도 조경 전문인들을 데려다가 큰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가지들을 한참 잘라냈는데, 이제 봄이 와서 꽃봉오리들이 가지가지마다 맺었는데 또 엄청나게 가지를 잘라내니까 아까워서 그 잘린 가지들을 가져다가 싹을 좀 피워볼까 하면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깝지요. 사실 아깝지만 그 가지를 쳐내야만 꽃송이 알들이 크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지를 쳐내야만 그 나무의 중심이 힘을 받습니다. 중심의 힘을 받는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은총이 저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 있는데 굳이 비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비껴가냐고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내려와 있는데 비껴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지치기를 못해서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순간에 생명으로도 가고 멸망으로도 갑니다. 그것이 하찮은 한 순간이더라고요. 엘리사 시절에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어느 시대나 불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불치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땅 아람 사람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첫째는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여종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자이고, 나아가서는 주인 아저씨의 그 불치병을 걱정해주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 복된 한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복된 거지요.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가 이 여종의 말을 들어요. 우습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 여종의 행하는 일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듯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여종이 전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믿고 자기 남편에게, 나아만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데 거기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도 하나님이 보내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임금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갔다 오라고 내가 편지까지 써주겠네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다 하나 써주는 거예요. 차곡차곡 은총이더라고요. 나병, 불치병, 더러운 병에 걸렸는데 욥의 철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그러고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선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임금이 써둔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갔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이 읽어보더니 옷을 찢고 난리를 난 거예요. 내가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나보고 문득
나병을 고쳐주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임금님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해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때문에 이런 민폐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명령을 했겠죠. 이렇게 해라. 그것이 하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보니까 요단강 황토물이잖아요. 자기 나라 다메섹 강에 비하면 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시냇물 같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물에서 목욕하러 왔나 싶잖아요. 더욱이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엘리사 진문 앞에 딱 와서 섰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냥 친구를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만 전해 받으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요?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를 존대하지 않으니까. 제가 누군데? 아직 현직으로 있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는 엘리사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치료의 권능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고 분노였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엘리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온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노는 거만한 거예요. 요단강물을 무시하는 거, 거만한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요단강물이죠.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그 요단강물이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강도 크지도 않고 하찮아 보이는 요단강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제시하신 치료의 방책이잖아요. 나만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총을 무시하고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가지란 내 생각이죠. 내 판단, 내 분노, 내 거만함,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인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가지를 붙잡고 있는 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당신 예물 가져온 거 그거 은, 그 금, 온 10벌? 그걸로는 안 돼요. 당신 재산 다 팔아서 금도 더 가져오고 은도 옷도 더 많이 가져오셔. 그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들었을 거예요. 불치병 나으려면 그보다 더한 명령이라도 따랐겠지요. 그렇지만 다 이 말만 전했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가 나서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그 종들이 나와서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내 아버지여 라고까지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종들이
내 아버지요 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겠느냐고요. 군대 장관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관계였으면 내 아버지요 했겠느냐고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했더라도 그거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간단한 일 아니옵니까? 그 종들이 나만의 그 분노, 나만이 붙잡고 있는 그 가지, 그거를 놓게 하잖아요. 그 가지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가지를 놓아야만 사는 거죠. 고층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다가 생명 그물을 받치고 있고, 그걸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는데 그 난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거만함을 잘라버리도록, 그래서 그 겸손하도록, 그 말에 그냥 따르도록 종들이 권하잖아요. 가지를 쳐야 힘이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가지가 넘실 될수록 힘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큰 가지 세 개를 쳐냈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가지를 쳐냈고, 둘째는 거만의 가지를 쳐냈구만.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의 가지를 쳐내버린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쳐내니까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내려가서, 내려가잖아요. 쳐내니까, 교만을 쳐내니까 겸손해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에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대치인데 그 기대치를 끌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기 전에는 내가 가볍지가 않아서 어떻게 내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겠느냐고요. 이 나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해당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28절에서 화가 나가지고 29절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밀어서 떨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 민족적 우월감이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치가 떨리는 거죠. 피가 솟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니까 베드로보다 더 사도 바울을 미워한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치가 떨리니까.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열왕기하 5장의 이 나만의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사실 그가 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봐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종이
주인 아저씨의 그 불치병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여종의 기도 때문에 이 나만을 이렇게 특별 은혜로 이끌으셨던 거예요. 그럴지라도 자기가 가지치지 못하면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되돌아가는 그 길에까지 또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기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린 것은 그 기도가 막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나만 이 기록된 열왕기 하오장의 말씀을 평생 묵상하면서 이 어린 소녀, 이 계집종의 기도 하나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기도에 대해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용서와 얼마나 더 큰 치료와 보호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오후 모임에서 같은 중심의 한 중심원, 동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을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하지. 중심이 같아요. 하나는 큰 원이고 하나는 작은 원이고. 그런데 중심이 조금만 비켜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그 마음 중심에서 비키면, 왜 비키는데? 교만하니까 비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틀리니까 비키는 거예요. 중심이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뭐인데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죠. 중심이 같지 않으면 그 아버지 마음 속에 풍덩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데요? 치료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 용서가 있고, 거기 위로가 있고, 거기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 보호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심이 안 맞으면 에이 가야 되겠다 하고 허리케어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앞에 놓고 비켜가는 사람인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바로 앞에 놓고 비켜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 세상 제일 불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줄 있잖아요. 구명밧줄 있잖아요. 그 잡기만 하면 되는데 비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썩은 밧줄을 잡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가려면 첫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마음이 같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있어야 순종이 뒤따르잖아요. 가지치기, 교만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분노 등의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 입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버림받고 말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심원이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
또 뭐 15장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요 할 일이 있는데요. 먼저 내 집에 가가지고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글쎄 예수님 같이 온유하신 분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남자에게는 자기 아버지 문제가 큰 거예요. 부친 장례를 치르고 가야지 어떻게 등지고 가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용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친 장사도 지내지 않고 가는 거는 이거는 허락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려면 그 가지조차도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어디에다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보좌 중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의 보좌고 권능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 살면에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는데 만유인류 법칙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 있다는 글이 있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의 중심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돌아갔지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같은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역사합니다. 그 중심에서 비키면 멀어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나만이 돌아갔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그 몸을 7번 잠그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디 자기 혼자만의 기쁨이겠어요? 그곳에 같이 따라간 종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가족들이 기뻐했을 것이고 군대 상관이니 나라도 기뻐했을 것이고 백성이고 나라가 왕까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AD 33년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왜 말씀하셨느냐면 4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바로 코앞에 멸망의 날 원수들이 완전 포위해버려서 이제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4절에서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 이 시대 너희들 살고 있는 너희들과 네 자식들 땅에 내어침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심판의 날이 바로 너희들 코앞에 와 있다. 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날을 미리 보시면서 소리내어서 우셨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하셨으면 소리내어서 우셨겠느냐고요. 그들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잔혹하기 짝이 없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릴 그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20여 년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로 변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완전히 황폐된 그 땅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가봐서 한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았었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역사 기록에. 그것을 모르잖아요. 오직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밖에 모르겠어요. 새끼 병아리들 참 귀엽지. 아주 평화롭게 엄마 주위에서 그냥 빽빽빽빽 하고 막 다니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팍 나타나면 그 작은 병아리가요 쭉 엄마 품속으로 쏙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1, 2초 안에 다 엄마 품속으로 안겨버려요. 우리 생각에는 개가 다리가 네 개 아닙니까? 그리고 어미 닭은 그 새끼들을 열 몇 마리를 다 그 날개 아래 품에 다 안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는 다리가 네 개고 닭은 새끼를 품고 앉아 있으니까 저 개가 닭을 쉽게 공격해서 저 닭이 이제는 죽겠구나. 보고 있었어요. 저 닭은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미닭은요, 그 교만하고 포악한 원수인 개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세 등등한 전투적인 모습으로 아주 바뀌어서 가까이 오기만 해라. 내가 내 이 날카로운 불이로 내 눈가를 쪼아버리리라. 그런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개가 왔다가 하고는 뒤로 슬금슬금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암탉에게 주신 모종의 본능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는 원수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동심원 같은 중심원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그 새끼 병아리들이 어미의 암탉 날개 아래 숨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그 보살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엄마 닭의 그 보호의 권능 안에, 그 보호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심에서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여기 맛있는 모이가 있어, 나 이거 먹을래, 나 엄마 품으로 못 들어가, 나 이거 먹을. 그러면 순식간에 잡혀서 죽는 거죠. 요단강물이 그냥 요단강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 말씀하실 때 그 요단강물이 그냥 요단강물이 아니죠. 그 요단강물은 사랑의 강물이에요. 치유의 강물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강물이고요, 이것이 바로 권능의 강물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강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만이 자기 종의 말을 들은 것은 종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들은 거죠. 종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암탉 한 마리가 그 큰 개 앞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암탉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개가 한 마리뿐이겠어요. 마귀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이걸 먹여도 마귀 저걸 먹여도 이것저것 마귀는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보호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다르니까 안 듣지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튀쳐나가지요. 관심의 중심이 다르니까 그 다른 중심을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나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영원까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 보이시잖아요. 오직 하면 소리내서 우셨겠어요. 다 보이니까.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다 죽는 거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날이 이를지라 때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진짜 불과 얼마 안 남은 당대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다음 세대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까운 미래도 모르죠. 내일도 모르잖아요. 누가 미래를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권세받은 어떤 주권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왕이라도 어떤 통치자라도 어떤 마귀라도 어떤 악령이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개가 쫓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위험도 발생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만 잡고 있으면, 그리고 급히 달려서 그 품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서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참 평안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많이 오는 거예요. 어미 닭 품 안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모든 보호와 모든 평안과 모든 구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구원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갈 것이잖아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의 권능이에요. 그 사랑의 권능 속에 모든 구원과 권능의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생명의 밧줄을 못 보고 안 보이니까 비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썩은 밧줄을 붙잡지 말아야 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나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복된 은총, 이런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마무리하면 8장 31절 말씀 읽었잖아요. 눈으로만 따라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아멘. 31절에서 아멘. 32절에서 세상에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33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34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 기도하고 해주고 계셔요.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35절에서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37절에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십시다. 아멘.